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사건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오시려고 하셨던 선지자가 당신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다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어떠냐면 어두운 시간에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그림 그리는 솜씨가 있는 사람이라면 한 폭의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 광경이 한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오늘 이 사건이 이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코로나 이후의 위기의 상황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하나의 축소판이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 문제를 접근하고 여기서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으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우리 일생이 하나님의 축복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여기에 녹아져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위기를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자, 오늘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축복으로 만들어내고 기회를 만들어내고 은혜로 만들어내고 잘 되는 문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보시면 큰 바람이 불었다 그래요. 바람은 잔잔한 바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큰 바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번에 보시면 태풍이 불어오니까 고층 아파트의 유리 창문이 막 떨어지고 나무가 뽑히고 차가 날아갈 듯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이 바람이 무섭구나, 바람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바람이 부니까 뭐가 일어나요? 파도가 일어나게 되더라. 여기 보시면 그냥 바람이 아니라 큰 바람이라, 큰 바람. 이게 뭐냐면 위기다, 고난이다, 문제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큰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일어나더라는 것은 뭐 진행형입니다. 완성형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는 단 한 번의 위기도, 단 한 번의 고난도, 단 한 번의 실패도, 단 한 번의 어려움도, 단 한 번의 눈물도 흘려본 적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앞서간 부모 세대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도 그렇고 다 어떤 인간이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큰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를 만나는 위기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만 겪게 되면 괜찮을 텐데, 잠시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이게 한 번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센 것이 옵니다. 더 큰 것이 생깁니다. 이게 언제까지냐? 미안합니다만 돌아가셔야 끝나요. 돌아가셔야 끝나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런 위기와 이런 문제와 여러 가지 겪게 되는 일들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해내고 위기를 기회로 삼고 위기를 잘 견뎌냄으로 인해서 참 위대한 사람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되고 멋있는 사람이 되고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위기에 그냥 팍 엎어지고 위기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다 생각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불행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기 갈릴리 바다의 헐몬산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큰 진공 상태를 이루어서 어떠냐면,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데서 보면 토레이토 바람이 막 불어오면 이게 집들이 막 들려 올라가는, 뽑혀 올라가는 걸 그거 보셨죠? 여기에 어떠냐면 이런 강풍이 불어오고 태풍이 불어오고 이런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어떠냐면 거기 있던 배들이 30분 이내에 빨리 이게 도망치지 않으면, 안전한 지대로 가지 않으면 배가 파손되는, 배가 침몰되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그 파도, 그 위기들이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정면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승부를 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 때 내가 도망간다고, 피한다고 도망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막닥뜨려야 돼요. 막닥뜨려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건강하기를 원해요. 근데 어떤 때는 보면 뭐가 옵니까? 건강의 위기가 와요. 건강의 파도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어떤 사람은 암으로, 어떤 사람은 어깨로, 어떤 사람은 허리 아파서 수술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어떤 분은 또 발목이 그래서 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교인들 가운데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질병이라고 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위기가 와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먹고 사는 경제의 문제, 금융의 위기,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에 지금 완전히 뒤덮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얼마를 줘야 되니, 뭐를 줘야 되니, 뭐 전체를 줘야 되니, 부분적으로 줘야 되니, 이게 다 무슨 문제예요? 국가적인 경제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예요. 정치 문제, 사회 문제, 갈등의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게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가정의 문제도 있고 국가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뭐냐면 총체적인 위기 속에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 현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위기를, 이 고난과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적용하느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파도가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삶에 닥쳐오는 위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데, 약이 되기도 하지만 병이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보면 인생은 고해 같다, 인생은 마라톤 같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변수들이 많아요. 우리가 마라톤 경기에서 어떻습니까? 긴 장거리를 하려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못마땅한 태도로, 우리가 불평하는 마음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는 거다, 당연히 있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의 상태를, 그거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우리 김 목사님이 지난번에 휴가 갔을 때 태풍이 불었는데 바다에 그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파도가, 바람이 세게 부니까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윈도우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도망가는데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파도가 무섭지만 파도 타는 법을 아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것을 자기 나름 실력이 있으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파도가 오니까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우리가 공포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심리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이 위기가 올 때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위기를 불행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속에 희망을 저버리게 되면,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그거 잘 못 보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차를 타고 가거나 이런 데 보면은 대장간이 있어요. 대장간. 쇠를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불로 데펴요. 예? 불을 어마어마하게 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거 뜨거운 상태에서 그것을 막, 쇠를 막 내려찍고 때리고 막 그럽니다. 왜 때리는 거죠? 왜 치는 거죠? 그 쇠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칠수록 쇠가 더 단단해지고 더 좋은 영장으로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발판으로 삼고 디딤돌로 삼고, 그래서 아주 소시민이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그것을 다 겪어나게 됐을 때에 정말로 큰 사람이 되고 큰 인물이 되고 크게 쓰임받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야에 실력 있는 자가 되고 한 분야의 최고가 되고 고수가 되고
우수한 선수가 되고 실력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위기 없었는 거 아닙니다. 위기가 있었어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남이 겪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굴하지 않고 그것을 잘 견뎌내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떠냐면 자기 스토리를 만들고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이루어낸 것들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따뜻해지고 감동을 받고 울림이 크게 되고, 야, 저런 사람도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까지는 이것 정도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하고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일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자기만 힘들어 죽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만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겪는 어려움이라 생각하고 자기만 하는 일이 안 된다 생각하고 자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기 시작하면서 뭐냐면 불평, 실망감, 절망감, 이렇게 되면 어떠면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미 자신이 잃어버리는데 무슨 재주로, 무슨 실력으로, 무슨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떠냐면 위기를 실패하는 것으로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위기가 아주 시시하고 간단한 것도 있지만 그 위기가 어떠냐면 절박하고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위기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반응, 우리의 대처 방법, 태도가 중요한데 위기를 우리가 맞이할 때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원인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서 뭐냐면 아하,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도 위기는 찾아온다, 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잠시 후에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다, 문제되지만 문제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지나치게 공포심을 갖게 되는, 멘탈에 빠지게 되는, 기가 죽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실 때에 위기가 기회로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라는 이 단어는요,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로 복합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문으로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할 때에, 위기의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보통 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믿는다 그러지만은요, 막상 두려움의 문제에 어려운 위기의 상황이 처하면 우리가 신앙이 하나도 없는 자처럼 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잘되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크게 아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의지해야 될 만한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의 정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해요. 그 중간에 보면 주시니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니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올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욥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욥과 우리의 차이점이 다른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욥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어떤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돼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욥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별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욥은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시험과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그는 범죄하지 않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그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 고난이, 이 위기의 상황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 또 다른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을 줄 나는 믿는다. 그 하나님 신뢰한다. 그 하나님께 맡긴다. 그랬을 때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래서 단련하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욥을 가장 귀하게 써주시잖아요. 가장 멋있게 역사해 주잖아요. 우리는 과정입니다. 과정 끝이 아닙니다. 지나가봐야 알아요. 끝나봐야 알아요. 결과를 봐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멋진 역사, 위기 상황, 고난 상황, 이 어려움의 상황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축복되게 아름답게 멋있게 써주실 그런 하나님이 있으신데 왜 우리가 절망하고 왜 우리가 낙심하고 왜 우리가 여기서 근심하고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어려움이 우리 힘만으로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뭘 바꾸면 안 되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눈을 바꾸고 우리 관점을 바꾸게 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위기 상황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현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시면 최악의 상황같이 보이는 거기에서도 최선의 상황으로 보는 사람은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요. 지독하게 어려운 지옥 같은 상황, 가정 환경 이것저것 볼 때 나는 너무너무 어렵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지옥 같은 상황을 어떠냐면 천국으로 막 만드는 위대한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에도 기적이 일어난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께서 사람이 죽은 것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가지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께서 그것을 고난을 위기를 그것을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말씀 하나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계속되고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가장 무섭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위험스러운 그때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이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밤사경이라 그랬어요. 밤사경 언제입니까? 새벽 3시예요. 그때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가장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위기의 상황에 빠졌을 때, 내가 저들을 도와주지만 아니면 안 될 때에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게. 여러분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곁에 누가 찾아오신지 아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닙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믿음의 딸아, 믿음의 사람아, 내니 너가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고 내가 너에게 역사하고 있지 않니? 너는 나를 믿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이 주님을 만났더니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잠잠하게 됩니다. 마음의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탈진해 있던 그 제자들에게 새 힘이 쏟아나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저는 좀 간증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 인생에 가장 험악하고 가장 힘들고 밑바닥 같은 상황에 내려가 있을 때에,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그때 그 주님이 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없습니까?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 더 볼게요.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합니다.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십시오. 큰 위기로에 빠져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의 상황에 빠져 있는 그때에, 여기 보시면 어떠냐면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는 폭풍우를 만날 때도 있고 암초에 걸려 파손될 위험도 있고, 이것은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12월이 같이 갔었으나 거기에 뭐냐면 큰 바람을 만났다, 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 파도를 만났지요? 왜 파도를 만났지요? 여러분 우연이라 생각하십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파도를 만났던 이유는 뭐냐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거기 뭐가 없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 하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그게 위기의 원인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많은 생각을 착각하는데 뭐냐면, 주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고 주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주님 없어도 얼마든지 나는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생각조차 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그런 발상을 할 줄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착각이라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 주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문제가 생기고, 왜 그러냐면 주님 도움 없이, 주님 의지하지 않고 주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요. 절대 아니라. 여러분, 주님 없이 내가 사업, 주님 없이 가정의 자녀, 주님 없이 내가 목회, 주님 없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아니 올시다, 아니 올시다.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게 된 이 제자들이 뭐냐면 21절에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 누구를 모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지금 내 인생의 삶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주님 모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타신 배와 예수님이 타지 않는 배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선장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과 그러지 않는 삶은 다르다 이게. 예수님이 타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고, 배가 그것이 풍랑이든 그 배가 정말 꿈같이 순식간에 잔잔해지면서 목적지까지 가버나움에 도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결론적인 것은 그겁니다. 위기가 있어도 주님 만나고 주님을 내 안에, 배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내게 내 인생의 삶의 모든 풍랑은 잔잔하게 하시고 목적지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 삶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게요. 따라서 인생의 위기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고통, 여러분의 모든 염려, 여러분의 모든 고민, 여러분의 모든 질병, 여러분 인생의 모든 미래 다 주님께 맡기면 그것이 주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인생의 최고의 복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우리 분당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